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8월 6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구역이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며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역사회에서 홀로 남겨진 어르신을
꼼꼼히 돌볼 수 있는 돌봄센터가 더 많아지며 지역 노인시설 활동이 활발히 재개되어 여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붙잡혀 장기간 억류된 선교사들의 석방을 위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마다 복음 아래 견고히 세워지게 하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심각한 저출산의 위기를 맞이한 조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부와 교육부에게 지혜를 주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신규, 박계순 선교사가 진행하는 한글반 사역과 전도 모임에 교회 주변 현지인이 많이 참석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때에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중의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의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가 들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임직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자, 내 자신에게 또 복음 말해 주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도 어제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자, 성경책 보십시다. 46장 2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애굽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찾으셨나요? 46장 2절. 그죠? 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 나라에 대한 연속성 상에 있는 게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이제 13절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어딜 땅을 칠 때에 애굽 땅을 쳐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이래요. 자, 14절 같이 읽어요. 이제 시작.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그러니까 애굽에다가 선포하래요. 애굽은 결국 삼키워질 거래요. 무엇에? 칼에 삼키워질 거래요. 그러니까 애굽 나라에 대한 징계,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애굽 나라를 하나님이 징계하실까요?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됩니다. 파란색만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남유다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시작.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그러면 왜 남유다 사람들은 애굽을 의지할까요? 애굽 나라 군대로 인하여서 갈대아인, 즉 바벨론의 군대가 떠나가는 유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37장 5절입니다. 바로의 군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했더라? 자, 그러니까 남유다가 왜 애굽을 의지하느냐? 애굽으로 인하여 유익을 얻은 적이 있었던 겁니다. 애굽은 신자에게 세상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애굽은 사실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켜버린 나라입니다. 삼아버린 나라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애굽은 신자를 노예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착각합니다. 그 애굽 때문에 내가 유익을 얻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가 눈을 부릅뜨고 보아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탄의 나라 애굽인데 뭔가 유익을 경험했다는 것을 토대로 신자가 자꾸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애굽이 뭘까요? 내 힘입니다. 내 힘. 내 능력이라고요. 내 지혜고요. 나의 어떠함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은 철저하게 무너질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15, 16, 17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매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떻게 했도다?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애굽은 그렇게 될, 여러분, 내 지혜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안 가르치죠. 네가 똑똑해지면 성공할 수 있다고. 왜 그렇게 가르치냐? 세상은 애굽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네가 어떠하면 너는 출세할 거야. 세상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자, 조금 더 이 얘기 나눠봅시다. 도대체 애굽에서 이익을 얻었던 그 경험, 그것 때문에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겁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신분의 구원을 다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죽지만 천국 간다 안 간다? 간다. 자, 이거 정리해놓고 메시지 들으세요. 담임 목사의 주장이 아니에요. 이게 개혁주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이제 어쨌든 구원 받았어요. 신분의 구원. 자, 그럼 물어봅시다.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 이스라엘이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자기의 힘으로 나온 겁니까? 아니죠? 그럼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도 댐을 만들어서 홍해 물을 가로막아 놓고 이스라엘이 수고해서 홍해를 건넜나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그냥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걸 이신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사도신경으로 기록된 이 글귀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믿게 된 거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혜로 사도신경 내용을 믿은 겁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 예배 온 것도 여러분이 무슨 지혜가 있으셔서 새벽 예배 오신 걸까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심령 안에 그저 은혜로 와서 좌정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셨기 때문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신분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무슨 조건을 채웠어요? 이스라엘이 무슨 원인을 제공해 줬어요? 하나님께? 아니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이 복음을 이신칭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이야기는 다릅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살자고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나가자고 하십니까? 가나안 땅까지 나가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목적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이 목적입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목적입니까? 그렇죠. 그겁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겁니다. 그걸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나는 뭐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뭐 이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또 이런 말 합니다. 아유, 나는 주일날 가서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나면 되지 뭐. 그것은 그냥 시내산에 있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가나안 땅 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까지 가자는 것이 목적이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인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갑시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일, 그걸 성화라고 하고 저는 신자의 수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발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신자의 수준은 자기 발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칭의와 성화의 가장 큰 차이는 칭의는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럼 성화의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보십시오. 구원 얻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에서의 물 등등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줬습니까? 이것을 따라서 하십시다. 지속적 칭의.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이것을 지속적 칭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지속적 칭의, 그 사랑의 힘에 의지하여서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그 사랑 때문에 가나안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일을 누가 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해야 된다. 바로 이 부분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자, 지속적 칭의를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져도 실패해도 설령 어디에 빠져도 죄악에 빠져도 여전히 너희는 의로운 내 백성이라고 끝까지 칭해 주시는 사랑,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속적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지만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은 주님이 대신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 걸어가지는 않으시지만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부어주시고 만나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구름기둥 주시고 불기둥 주시고 지속적 칭의 때문에 걸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걸어간 사람은 나중에 뭐라고 할까요? 내가 왔다 말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왔다 말할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남유다가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굽 나라 때문에 딱 하나 유익 하나 얻은 것 때문에 남유다가 어디로 가서 살겠다? 애굽에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 애굽은 뭐라고 했어요? 내 지혜, 내 능력, 나의 어떠함.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거듭난 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얻은 구원을 출생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놓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출산해 놓으면 이제 그 아기가 걸어갈 길을 갈 수 있도록 부모가 뒤에서 다 뒷받침해 줍니까? 안 합니까? 다 해줍니다. 이걸 지속적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뒤에서 전부 다 뒷받침해 주어서 누구 발로 가는 일은 누구 발로 간다? 부모 발로 가는 거예요? 자식의 지 발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앞에 자막이 하나 뜰 텐데 천천히 읽어봅시다. 이제 음미하면서 시작.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할 때의 믿음과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라고 할 때의 믿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야기는 신자냐 불신자냐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고 자막 그대로 놔두세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믿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 없네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원천적으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자가 됐으면. 자, 이제 그 뒤에 얘기해 봅시다. 출애굽 시작. 출애굽 당시로 말하면 홍해를 건넜느냐 말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생에 비유하면 태어났느냐 태어나지 않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그 다음입니다. 이제 하지만부터 시작. 하지만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신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얼마나 신자다운지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가나안을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이고 아프지 않고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믿음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내가 만든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한 믿음 덩어리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요만한 믿음 덩어리 줄까요? 똑같은 믿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믿음이 있다 하면은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이런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문제는 뭐냐?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자, 좀 수준 좀 올리자 라고 말을 할 때, 즉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라고 말을 할 때에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했습니까?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이것은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입니다. 10명의 정탐꾼에게도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문제는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입니다. 거기서는.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돼야 돼요. 이 부분이. 거기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도 믿음이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칭의는 인간의 어떠함이 없습니다. 성화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걸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성화는 네 책임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간다 가나안 땅 이렇게 할 때 그 책임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물었단 말이에요. 왜 책임을 물었느냐? 다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조건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다 주셨다고요. 그런데 오늘 남유다가 왜 애굽을 의지합니까? 딱 한 번 애굽에게 유익을 얻은 경험.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애굽 나라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애굽 나라를 다 망하게 하겠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야곱아 이렇게 되죠.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오늘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어떻게 하리니?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애굽을 쳐버리니까 애굽을 의지하던 남유다가 실망할까요? 좋아할까요? 실망하죠. 그러더니 남유다를 누가 집어삼켜 버립니까? 이제 바벨론이 집어삼켜 버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남유다 야곱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벨론이 너희들을 삼킨다 할지라도 내가 너는 지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냥 지금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을 지금 덮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고 신자와 신자 사이의 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하나님이 다 걷어내고 너는 내가 지킬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벽한 은혜로 칭의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좀 더 앞으로 나가자고 이야기하십니다. 수준 좀 올리자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부분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으니 우리 진흥교회는 믿음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수준 올리는 것이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과 내는 것이 수준 아니라 내가 예수 닮는 것이 수준인 것, 성화가 수준인 것을 우리 교회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가나안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수준이 올라가는 교회, 주님 닮은 성화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